반갑습니다. 아니 나는 친정집에 오려고 파마도 하고 신경도 다 쓰고 그러고 왔는데 좀 반갑게 좀 해주지. 반갑습니다. 친정은 늘 따숩고 또 보고 싶고 그립고 지나가도 쉽게 못 들어오는데 항상 우양우는 해요. 고개가 항상 절로 이렇게 돌아봐지고 우양우가 되는 그런 친정집입니다. 늘 생각나고 기도가 되고 엄마 품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늘 저도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한마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또 오늘 저를 있게 하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우리 변 목사님처럼 요걸 밑을 안 보고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항상 겸손하게 고개를 많이 숙입니다. 그리고 모처럼 여기 와서 있는데 되게 좀 떨리네요. 예. 지금 제가 사는 집이 조금 그래도 너루와 보이는데 더 여기 좀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또 여러분들이 존귀해 보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잘 못해도 저것이 친정에 와서 많이 떤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고 말씀 함께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35분 동안 설교하려고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와서 질기 한갑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축구 경기처럼 전반전도 있고 후반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전에 골을 넣고 조금 여유가 있게 이기고 있으면 후반전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것을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전에 뒤졌어요. 그러면 후반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역전하면 되죠. 이게 이제 축구 경기 같은 게 우리 인생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만큼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인생이 전반전인가 후반전인가 역전은 가능한가 다시 뭔가 시작하면 할 수 있겠는가 괜찮겠는가 그런 걸 한번 돌아보고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도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무엇을 손에 들고 있었냐면 빈 그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는데 그 그물이 어떤 그물이냐면 텅 빈 그물이에요. 밤새 허탕친 그물이거든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경험자고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허망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해서 고생과 수고를 다 했는데 잡은 것은 없고 소득이 없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은 다 했는데 잡은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있다고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허사가 된 그런 결실이 없었던 아픔을 우리는 다 인생길에서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빈 그물 걷어올린 인생은 참 힘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나의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빈 그물. 우리 인생길에 그런 그물을 걷어올릴 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뜻대로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도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사실 빈 그물을 많이 걷어올린 인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신이 지도에 잘 안 나오는 삼사면 손중리 평도거든요. 여기 삼사면 사람들 좀 있죠? 우리 교회도 삼삼면 사람들 모임을 하나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인데, 왜냐하면 없이 산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어부였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없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그런 섬이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듯한 지난날 이야기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제 여기 왔으니까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를 목사님 싫어하실까 우리 교회라 그러면 저는 성은교회를 중학교 1학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고인이 되신 그 송순자 집사님 큰딸 은진이, 김은진이가 저를 데리고 교회를 처음 중고등부 예배로 왔단 말입니다. 근데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체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다 잊어버리고 저만 기억할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토요일 날 중고등부 모일 때입니다. 근데 제 기도 순서가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 놓고 뒷말을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밧줄로 꽁꽁. 하나님 아버지, 밧줄로 꽁꽁. 그리고 기도를 끝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생각나는 것이 다 우리 아버지가 고대구리뼈를 했잖아요. 고대구리를 잘 모르죠. 소형 기선 저인망. 그걸 했는데 내 생각에, 그 기도하는 내 생각에 우리 아버지가 그 뱃전에서 줄을 당기면서 줄을 세린, 줄을 이렇게 감는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밧줄로 꽁꽁. 하나님 아버지 밧줄로 꽁꽁. 이게 뱃머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줄을 세린 그 기억만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밧줄로 꽁꽁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터무니없는 기도 아니에요? 이것을 뭐 기도라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가 제 신앙이에요. 그때부터가. 제가 뜨거워지는 계기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밧줄로 꽁꽁 기도 때문이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지만 꽤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꽤 상당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교회 다녔고, 학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또 교회 갔다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우리 유선길 장로님 설교 많이 듣고 컸고요. 그때 교육자가 많이 없을 때. 또 우리 선생님 하셨던 배정길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 제가 그 지도를 받고 많이 자랐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평도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장기 집권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부 1학년 때 학생회장을 하고 2학년 때도 학생회장을 했어요. 고등부 2학년 때도. 고등부 3학년 때 3학년은 학생회장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부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할 거 다 했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제가 할 만큼 했어요. 98년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10년 후에 목사가 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실 때 곁을 지켜주다가 2011년 초에
여러분 알다시피 여천의 부영아파트 상가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 우리 변 목사님 한 2주 보고 제가 여기 그 교회를 사임하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 변 목사님 참 고마운 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물론 잘 협력해서 그렇겠지만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몇 번 보지도 않고 사실은 잘 모르는데 밥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돈도 줬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참 키만 큰 줄 알았는데 속도 깊고 변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옆에서 지내보면 갈수록 더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줬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멋지게 해버리라 이렇게. 저도 상당히 좀 한 줄 알았거든요. 뭔가 좀 한 줄 알았는데 상당히 잘해버리라, 잘할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될 줄 알고 할 수 있다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텅 빈 예배당에 찬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겨울에 시작했습니다. 첫 예배 1월 첫 주일에 우리 경남 아파트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때 그 시작을 하고 저기 부영아파트 상가로 갔었는데 참 위기가 많이 닥쳐왔습니다. 여러 번 닥쳐왔어요. 여기 이제 오늘 같이 왔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된 이제 사실은 저분들 때문에 제가 교회 개척을 못 접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제 이송현 장로님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제 개척할 때 오신 분이거든요. 이송현 장로님하고 우리 김찬자 권사님 딸 이진희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분들이 곁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포기했을 것 같고 변 목사님이 돈 안 줬으면 포기했을 것 같고 그런데 오늘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 성향이 MBTI I 성향이에요. 되게 내성적인 성향이거든요. 우리 차도승 권사님이 우리 할머니 살아계시면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구역에 그 일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 제가 다락에 숨어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거. 근데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그 좀 내성적인 성격이 강했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한동안 여천을 넘어 다녔는데 웅천 고개를 넘어가면서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 아이여서. 근데 여천을 넘어가는데 그렇게 슬픈 거예요. 고개를 넘어가는 게. 그 막 어디 죽으러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든 거예요. 여천 넘어가는데. 그렇게 이렇게 성격상 그런 성격이었는데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 10편 6편 6절 말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상가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요. 우리 사실은 우리 이장로님도 잘 모르고 이권사님도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그 오전 시간에 제가 어떻게 보내는지를. 사실은 이 고백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는 다윗의 고백이 저의 여러 번의 고백이에요. 쉽게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척 10년이 수도 없는 빈 그물을 걷어올린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빈 그물을 걷어올릴 때 가슴이 쓰리고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거든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어느 곳에서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거 정말 아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목사의 자리가 어딜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요. 십자가 아래 기도의 방석이 내 자리다 하는 생각을 깨닫고 계속해서 오전 시간을 그 강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보낸 개척 초기에 그 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고백이 매일 저의 고백이었어요. 매일 저의 고백. 목회를 하다 보니 목사로서 참 딜레마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한 대로 안 되거든요. 생각한 대로
교회도 성장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교인들도 잘 자라주지 않고요. 더 성숙하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잘하면 좋겠는데 목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끄는 대로 교인이 따라온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개척교회는 더 그렇거든요. 실망할 일들이 많지 기쁜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목회만 그러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길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요. 자녀를 양육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생길을 걸을 때마다 인생의 빈 그물을 수도 없이 걷어 올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빈 그물을 걷어 올릴 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내 뜻에 맞춰서 그것이 빈 그물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이만큼 잡아야 빈 그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건데 그것은 누구 뜻이냐면 내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을 갖고 그물이 비었네, 그물이 찼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좀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빈 그물은 잘 안 걷어 올립니까? 어쩝니까? 큰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빈 그물 걷어 올릴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없냐 그 말입니다. 돈은 벌고 살아가는데 마음의 공허함이 너무 커서 말입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의 빈 그물을 걷어 올린 적은 없냐 그 말이에요. 뒤돌아보면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오랫동안 보내고 있고 빈 그물 걷어 올릴 때가 참 많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공허한 인생, 힘겨운 인생, 빈 그물 인생을 살고 있다고 내가 느낄 때 우리에게 그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할 수 있는 노력과 수고는 다 해보았지만 수확이 없는 빈 그물 걷어 올릴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 나오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말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제자들이 배 위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 그물을 걷어 올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풍성한 그물을 경험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대비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밤새도록 내 수고와 노력을 다했지만 소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했더니 풍성한 소득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둘 수 없는 수확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성한 열매거든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 비결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비결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졌기에 그 풍성한 그물을 그들이 경험했는가 그 말입니다. 먼저는 3절에 보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 이렇게 이제 상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배를 내어놓았어요. 제자들이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풍성한 수확의 비결이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 재산 목록 1번이 뭐냐? 배거든요. 배. 우리 아버지가 처음 배를 물었던 배 이름이 정승호였어요. 이재정의 정, 그 다음 뭐예요? 이승용의 승. 그래서 배 이름이 정승호였어요. 그런데 어장을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배를 팔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배를 판 날 우는 내용이 이렇게 우는 거예요. 다갈 같은 정승호야
그 다음에 네가 어디를 가냐 뭐 그러던가 하여튼 그게 그렇게 고이 그런 말이죠. 다갈 같은 정승호야. 이렇게 하면서 부르단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어부에게 재산 목록 1호가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이 배나 어디 다칠라냐? 그러면 바람이 조금만 실어도 얼마나 그 배를 이렇게 그 삿대를 가지고 얼마나 배를 애지중지하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1번이거든요. 1번. 배가 1번이에요. 배가 1번인데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입장에서 남이 선뜻 내어줄 수 없는 배를 주님께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과부 두 렙돈이 나오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 아닙니까? 액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까짓 것이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전부 아닙니까? 전부를 드리거든요.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것이고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이거든요. 이왕 주려면 1번을 줘야 돼요. 1번을. 이왕 하려면 1번을 내어놓고 해야 돼요. 안 내놓을랑갑습니다. 이분들. 좀 아멘 좀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멘 좀 크게 하고 그런 게 예의인데 우리 하나님은 1번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1번 예수님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코 누구도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내어놓으셨어요. 이왕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결단했으면 남이 할 수 없는 봉사해야지. 남이 할 수 없는 충성해야지. 남이 안 하는 헌신을 해야죠. 당신들은 아멘 해야죠. 그게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이 값진 거거든요. 남이 안 하는 것, 남이 못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값진 거거든요. 그거 진짜 백이 아닙니까? 찐이야. 여러분 알아요 그거?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성은교회. 그런 사여전대가 돼야 돼요. 못 들은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부르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 자세 말입니다. 그 자세. 남이 할 수 없는 것, 남이 줄 수 없는 것, 남이 내어놓지 않는 것, 내가 내어놓고 내가 감당하려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것으로가 비결이에요. 배를 떼기를 청하셨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배를 떼려면 삿대질을 하거나 노를 젓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는 누가 잘 저어요? 베드로가 잘 저어요. 예수님보다는 잘 저어요. 최소한.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잘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노를 젓는 일은, 배를 운전하는 일은 누가 가장 잘하냐? 베드로가 가장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띄기를 청하시고 나를 위해 노 한번 저어주라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기꺼이 거기에 응하거든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시간 남아서 하는 것 아니거든요. 대접하고 섬기는 것, 높임받고 축하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내가 잘하는 그것을 박수받는 일에, 세상 박수받는 일에 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주님 영광 위에 교회를 위해서 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헌신이에요.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온빵 내 전체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의 달란트도, 나의 재능도, 나의 시간도, 아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위해, 교회를 위해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쓰임 받은 것이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혹시 없는 걸 리스트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못하는 걸 리스트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는 그 리스트 말입니다. 되려고 그래야 돼. 여러분 그거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알아먹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바뀌어야 돼요. 리스트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없는 것 리스트에서 있는 것 리스트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 있습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쓰십시오. 오병이어 소년의 두 마리 물고기 떡 5개는 한 명 양식이 2만 명을 먹였거든요. 주님 손에 들리면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사여전도에는 여러분 뭘 가졌습니까? 뭐요? 젊음이죠. 그렇죠. 다른 여전도회보다 조금 더 젊어요. 젊어. 이제 은덕이라고 부르지도 못할 것 같은 오은덕 집사님. 이제 다른 여전도회보다 젊잖아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올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가려고요. 젊을 때는 닥치는 대로 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속이 상당히 상하는데 내가. 젊을 때는 다른 분들보다 젊잖아요. 여러분은 닥치는 대로 할 때예요. 따라서 합시다.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것도 내 일이고 저것도 우리 일. 교회의 일은. 회장님 다르시네요. 뭔 일이 생기면 이것도 내가 할 일, 이것도 우리 여전도회가 할 일. 그래야 된다니까요. 더 젊은 우리에게는 닥치는 대로가 비결이에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몸을 아끼지 마세요. 몸 아끼다 저처럼 돼요. 90kg. 여러분, 닥치는 대로 다시 해봐야 돼요. 옛날처럼 이전처럼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주워 들고 다시 해봐야 돼. 다시. 그러면 뭔가 길이 열려요. 교회 가요. 그러면 뭔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닥치는 대로 해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해보세요. 핑계 대지 말고. 다시 닥치는 대로 헌신하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7분 남았어요. 7분. 보채지 마십시오. 눈빛 교환하지 마세요. 저랑.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가 비결이에요. 말씀으로. 이 주님의 말씀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밤을 새웠습니다.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이랬던 그 밤에 그 배 위에 올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뱃전에서 열린 예수님이 강사인 부흥회에 베드로가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지식, 내가 가진 경험을 너무 내세우지 말라. 주님 말씀대로 해라. 말씀이 기준이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이 신앙의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많이 배우고 예수님 모르고 말입니다. 학자고 박사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많이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많이 누리고 섬기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돈이 없다가 돈을 벌었더니 골프 연습장 등록하고 필드 나간다고 주일에 교회 안 오고 이런 사람 가끔씩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사정없이 몰아갑니다. 사정없이.
골프장에 가서 다 떼껴버려라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성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너무너무 풍성했어요. 배를 내어줬어요. 노를 저어줬어요. 주님의 말씀을 뱃전에서 들었어요. 비로소 그러자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앞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친 저에게도 풍성한 결과로서의 오늘이 있습니다. 저는 10년의 개척교회의 그 눈물의 사역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삐뚤어지지 않고 다른 길 가지 않고 정도를 거르지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역의 현장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평강교회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열린 교회에 부임하면서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사역을 시도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 저도 보고 교회도 보고 그러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적어도 옛날보다 월급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보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빈 그물을 걷어올리면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많은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이 보셨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내가 아니까 불순종하고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불순종하고 예전에 이렇게 했다고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은 절대로 풍성한 그물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이 풍성한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순종은요,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어려워요. 잘 안 되거든요. 왜? 경험이 쌓여서. 이렇게 해왔다고 쉽게 말하거든요.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기 바빠요.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무조건 순종이 하늘문을 열어요. 무조건 순종이 하늘문을 열어요. 따라하세요. 사회전대. 무조건 닥치는 대로. 베렌박에 딱 써붙여놔야 돼. 이걸 사회전대 방은 없겠구나. 여러분 딱 써붙여놔야 돼. 무조건 닥치는 대로. 목사님이 시키면 무조건 닥치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무조건 순종하면 아무 조건 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이 무조건 순종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도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은혜가 내려와요. 마지막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인데, 이 모든 것보다 오직 주님입니다. 이 모든, 앞선 모든 것보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앞선 내 재산 목록 1호도 소용없고 고기를 많이 걷어올린 그물도 소용없고 많이 잡아놓은 그 물고기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결단을 내릴 때 오래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곧,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결단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동안 소중하다고 여겨서 손에 꼭 쥐었던 그것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것을 주저없이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근데 우리는 손에 꼽아놓은 것이 너무 많아요. 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배와 그물, 예수를 따르는데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베드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님만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많이 잡은 고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미천이었던 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많이 잡은 고기도 버려두고 아니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다가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해봅시다. 공허했던 인생의 전반전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보다 소중한 것이 많았던 전반전도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늘 괴로워했던 인생의 전반전은 이제 어제로 마감해 버립시다. 사람의 손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해보는 후반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멋지게 역전하는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빈 그물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는 인생의 후반전, 그런 인생길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은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빈 그물 수없이 걷어올린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 의지합니다. 연약한 나는 십자가 은총에 감추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능력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지난해보다 더욱 나아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여전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이곳에 우뚝 세운 성은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소문나는 좋은 교회, 지역의 등불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사모님 강건케 하시고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변영훈 목사님께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평탄과 형통의 목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사역을 감당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